우리가 세상 살 때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시련의 바람, 또 고생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6명이 짝지어서 노를 젓는데 노를 힘껏 저어서 1m 나가면 2, 3m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건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요로결석 생겼을 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또 취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친구들 하나씩 다 취직하는데 나만 못해요. 참 그럴 때 나는 세상의 외톨이가 되는가, 참 그것이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면서 오미크론 하위 버전인 BA2 변이,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영국에서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는 노 코로나 제도에 의해서 중국에는 코로나가 없다, 그런 슬로건 하에 지금 한 도시를 지금 완전히 모든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떤 트럭 기사가 트럭을 몰고 가는데 그 공안이 와가지고 트럭 문을 열지 못하도록, 창문도 열지 못하도록 빨간 테이프로 전부 붙여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살라고? 자기가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는 이 차에서 못 나온다. 10일 동안 못 나온다. 어떻게 살라고? 참. 취직 바람이 불어오더니 직장 내 따돌림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저 주저앉고 싶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절망적인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을 크게 보지 말래요. 내 삶에 부는 바람을 크게 보지 말아요.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 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하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죽음도 겁낼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 위에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참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그 말은 그 사건 그거 별거 아니야. 너가 정말 너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해. 이 무화과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그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산을 하나님 이 산 뽑아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믿음 하실 수 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분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갈릴리 바다로 걸어서 오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이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여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왜 무리로 걸으려고 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는데 왜 베드로가 무리로 걸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올려드린 찬송가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불러드렸습니다만 예수께로 가면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야, 잘 부르죠?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동북교회, 지금 명동 거기 있는 동북교회에서 어린이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때 이 찬송을 가지고 가서 예수께로 가면 제가 몇 등 했는지 알아요? 3등 했어요. 3등. 예? 춘천에 쟁쟁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피아노학원, 음악학원 이런 게 막 번창하고 있어서 거기서 그 피아노 선생님들이 다 지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음악적인 기량으로. 근데 우리 시골교회 김옥기 선생님이 계셔서 그 김옥기 선생님은 겨우 피아노 쿵쿵 배워가지고 띵동 땡동 하는 분인데 그분 그 반주에 의해서 예수께로 가면 해가지고 3등 했다. 3등. 참.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다 크게 해주시고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참 한평생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왔네요. 자, 내가 예수께로 가면 정말 근심 걱정 없고 정말 즐겁습니다. 자,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때에도 내 마음 한 중심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그 순간에도 내 한편으로는 늘 항상 내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걸어갈 때라도 내 마음 한편은 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까지 바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 이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12제자가 배를 타고 쫙 가는데 그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서 예수님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래서 이미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그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그 음성을 들려주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고 싶지만 자기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덩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정말 자기 속에, 오전에 우리가 그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그 관솔이라는 단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막 타오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험한 태백산, 험산 줄령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선의 사모님, 아버님, 진영배 장모님, 야, 산이 그렇게 험해요. 한번 예배 드리러 가려면 한 번 걸어서 2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데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열정을 산이 가로막지 못했다. 그러니 그 열정 때문에 장로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하나 타올라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명하사 예수님에게로 오라 하소서. 제가 이 배에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배에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은 엄마의 그 심령 속에 그 깐난쟁이를 향하여 무한히 품어내는 사랑을 애가 느꼈기 때문에 엄마의 품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알고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나타내 줄게 말씀하시는 거. 오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어린애들이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찬양 소리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고 내 삶을 통해서 울려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나를 빙그레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의 구주가 되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걸어왔어. 예루살렘 최고의 도시 헤롯 아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 베들레헴과 추하기 추하고 촌스럽고 뭐 볼품도 없고 전혀 마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구간 똥냄새, 오줌 냄새, 찌린 냄새 잔뜩 퍼지는 그 마구간에 누인 그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은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배 위에서 가만히 그 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 자기 속에 주님을 향한 막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를 3번이나 디스를 했어요. 그럼 그 친구 만나면 얼마나 머쓱합니까? 그 친구 내 평생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아침 먹여놓고는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사랑의 마음이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 쫓은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예수님 쫓았지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가 배신의 바다예요. 예수님 뒤통수에다 뒷봉설에 예수님 뒷봉설에 한 대 후려치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 배신의 바다. 거기서 8명의 제자들하고 금을 깃고 금을 던지다가 그 아침 그 배신의 바다, 그 배신의 바다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자기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 그 음성을 자기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나?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주님을 향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우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를 정중히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드리는 그 CCM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 CCM인데 김영범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작사 작곡했다고 하네요. 제가 조금 불러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게요. 주님이 너 멈춰라 그러면 저 멈춰 설게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명령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규절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의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면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의지는 필경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면 필경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감정대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그 감정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돈 때문에 돈에 끌려가요. 필경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명예 때문에 명예에 끌려갑니다. 필경은 그 명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로 소개되는데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명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많은 돈을 줘서 당신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하는데 그 무리에다 대고 한번 저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같아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돈을 줬어요. 많은 돈. 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를 움직이는데 얼마의 돈을 줬을까요? 한 돈 1,000만 원 받고 움직이겠습니까? 1억 정도 받고 움직이겠어요? 아니죠. 최소한 이런 대선지자 한 사람을 옮기려면 한 1,000억 정도 돈을 줘야죠. 아니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줘야. 근데 돈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자는 반드시 막. 자, 그런데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당신 우리나라에 오시면 종교장관 시켜드릴게요. 돈도 벌고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 한 나라의 종교장관이 되는 거예요. 야, 종교장관 된다. 나 종교장관 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이제 자기가 늘 타는 나귀를 타고 가고 사환 둘이 가는 겁니다. 사환 둘이서 다 가는데 길이 쫙 있고 한쪽에 밭이 있어요. 나귀가 가다가 멈춰서니 밭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발람 선지자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채찍으로 막 엉덩이 때리면서 나귀 새끼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막 때리면 점점점 밭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밭을 조금 지나서 다시 이 길이 협착한 데로 들어가요. 또 가더니 또 멈춰가지고 또 밭 쪽으로 좀 밀어간다. 막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 오늘 왜 이렇게 속을 새기지? 근데 이번에는 밭과 밭 사이가 이제 이렇게 담이 쌓여져 있고 길이 협착해요. 근데 이 나귀가 갑자기 비키더니 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발이 있잖아요. 오른발이 그 벽에 기대서 막 상처가 날 정도로 막 비키면서 갑니다. 그래서 막 때렸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소가 입 열면 얼마나 놀랄 일이 생기겠어요. 응?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 앵무새를 옆에 권사님한테 이제
보냈어요. 아, 이 형사가 눈만 뜨면 욕하네. 응? 그 애를 부르면서 제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그 여자 집사님 했던 욕 그대로 다 해요. 응? 그래 이번에 또 아들 딱 해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앵무사한테 사랑해요 말만 해줬어요. 사랑해요 제시 사랑해요. 응? 그렇게 하니까 그 앵무새가 열흘 있다가 이제 그 집사님을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앵무새가 거기서 사랑해요 제시 사랑해요 마마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권사님 찾아갔어요. 권사님 고마워요. 뭐가? 우리 앵무새한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줘서 감사해서. 아니야. 너 있잖아. 너가 사랑의 언어를 해야 돼. 응? 네가 사랑의 언어를 하면 앵무새는 그대로 따라해. 아, 예. 그래서 앵무새를 통해서도 큰 교훈 받았다는데. 자, 이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것은 내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귀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나귀 앞에 서 있던 천사가 아주 답답해서 발람 선지자 눈을 다 열어줘 보이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 선지자 목을 딱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돈 몰고 명예에 돈 몰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안 됐으면 감옥 안 갑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 안 됐으면 자살하네요. 그릇이 안 되는데 그 그릇에 탐내고 저는 겨우 한 10억 정도 뇌물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딸 정연인가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집이 99억 이래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돈? 응?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얼마? 그냥 재산 주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땠습니까?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얼마 있으면 대통령 되는데 욕심 부리고 쓰잘데없는데 돈의 인생 끌려가고 명예의 인생 끌려가고 나중에 축풍낙엽처럼 다 우리가 큰 집에 보내게 됩니다. 내 욕심에 끌리면 안 돼요. 돈에 끌렸던 아가는 자기만 죽었나요? 자기 가족까지 다 죽고 인기주의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압살롬 머리가 얼마나 멋있었던지 요즘은요 저도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참 우리 김선혜 사모가 샴푸는 꼭 이걸 사세요 해서 산 그 샴푸가 있는데 그러다가 머리 샴푸하고 딱 했단 말이에요. 멋있죠 그죠? 근데 이 압살롬은 그거 안 해도 멋있어요. 머리가 여자들이 보고 아이고 나도 저런 머리 껴였으면 좋겠다. 아이고 얼굴도 잘생겼네.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치밀치밀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있는 여자들이 압살롬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압살롬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 난 일으키고 자기 부하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질 때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머리가 쭉 올라가다가 상수남에 탁 엉킨 거예요. 나귀가 딱 도망간 거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 병사 10명을 데려가서 사람을
난도질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걸 버리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인생 끌고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명령하시며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건 목숨을 건 도박이에요. 지난 23일 날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승객 23명을 태운 관광선이 침몰해가지고 10명만 살았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시체를 못 찾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배입니다. 배에서 내리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가장 안전한 배에서 내리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사지에다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일고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라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시면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고 제2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이 나를 침몰치 못해요. 내 인생을 한 구석에 처박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해. 마치 다니엘이 다른 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강하게 하는 그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한 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적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고, 내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고 내 폐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죽음 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겠어요?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전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죽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부활도 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처박힐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영광을 취할 때도 그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세상을 이길 힘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짓밟히지 않도록,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처박혔을지라도 도저히 세상적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 절망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는 조용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제가 절망에 빠졌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가 아닌 깡패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 흑자가 44조가 늘었답니다. 전쟁하는 나라가 44조가 늘었는데 미국은 지금 막 곤두박질 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폴리스맨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왜? 화장실에 맨, 우먼 이거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 줄 알아요? 사탄주의입니다. 사탄주의. 네.
제가 지금 더 정확하게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점점 미국을 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고 그 나라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십니다. 지금 러시아의 기독교가 제2의 예루살렘처럼 지금 붕대고 있대요. 러시아는 동방종교잖아요. 응? 우리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교회마다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나? 하여튼 성당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꽉꽉 차고 있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무위로 걷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괴롭힌 사람이 파멸로 가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칼의 세력에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넘겨버리셔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구출해내시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백성은 물에 수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강한 발로 붙드시고 그 물 위로 걷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준행할 때 강한 발로 붙드셨어. 물과 같은 사망이 넘실대는 그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폭발같이 일어났어.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사랑 가운데 준행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